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대의 많은 나라가 각기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전 세계가 여러 군데 난삽하게 혼란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한 곳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에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또 땅 분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땅을 이미 줬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안 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모세가 확정하여 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해 주고 있고요.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기만 제비를 뽑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도 이건 땅이지만 사람을 정할 때 추천과 제비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고 한 가지 방법만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까요? 화평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그 방법 자체가 불의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주심으로 땅을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왜 중요하냐면 요단 동편이나 서쪽이나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땅을 가진 자들보다 부족함 없이 삽니다. 아시죠? 재물은 항상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려야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먹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레위인이 사는 법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레위인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기업을 얻는 길은 이 세상이 취하는 길과 또는 이 세상의 때와는 항상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본은 다르지만 그 모습이 비슷할 수는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같을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버이날 부모 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섬깁니다. 그 모습이 같다고 해서 근원의 이유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는 유교의 효사상에 의할 것이고 이쪽은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에 의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동쪽과 서쪽이 방식이 다르고 레위인은 또 다르죠. 이것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과 정해 주신 지역과 때가 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당대의 다른 민족들이 취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콩을 한쪽을 쪼개 먹든 큰 나라를 나누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어느 한 방식을 매우 말할까요? 의롭게 여겨가지고 다른 방식을 정자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와 불의의 방식의 차이가 아니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보진 않겠고요. 지파별로 이렇게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맨 먼저 땅을 받은 지파는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모세가 이거 줬어요. 살았을 때 그 누구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주고 르우벤 자손이 얻은 것을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지도 이제 나눠드렸죠? 예, 대부분 못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르우벤이에요. 지도 보시면 맨 밑에 요단 동편에 땅 가진 지파들 중에 맨 밑인데요. 르우벤 있고 그 밑에 바로 모압 있죠. 그 밑에 에돔 있죠. 네. 에돔 옆에쯤 아래 옆에쯤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바알볼. 여기 보면 부올이라고 나옵니다. 광야 2세대가 광야를 거의 다 지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랬죠. 거기가 모압이잖아요. 모압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압 바로 위가 르우벤 땅이라 이 말은 르우벤의 경계는 모압의 경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명들이 보면 모압 지명들이 더러 나와요. 모압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와요. 자, 1차적으로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지명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냥 사방이니까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서남북 하나씩 해도 될 거를 중요한 도시들을 상당히 많이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읊어두셨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각 지파의 성읍들이 또 반복된 데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역대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수백 년이 지속되면서 후손들에게 이 지명을 계속 반복해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땅을 잃을 때도 있고 수복할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다시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을 때가 괜찮은데 빼앗기고 30년 지나버리면 땅 이름 기억할까요? 혹 그 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반복하여 땅 이름과 성읍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해주셨기 때문에 땅을 잃었을 때 지금이야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져 돌아올 때 자기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어딘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괜히 발음하기 어려운 동네 이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놨다는 것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두고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이 자리 그대로 주는 거 안 주는 거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보셨겠지만 사회 보셨죠? 그리고 여기 저 위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가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쪽이 현재는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요르단이죠. 요르단강, 요르단이란 나라. 예,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국경 분쟁이 있고 그러죠. 하여튼 자 보십시오.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성읍을 주셨는데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에서부터 위에는 헤스본까지 그리고 모압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르우벤의 얻은 땅을 상당히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 성읍들을 읊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땅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먼저 잃은 땅들은 주로 요단 동편 쪽입니다. 아수르에게 먼저 빼앗긴 땅들은 요단 동편입니다. 아람 군대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람이 많이 쳐들어오죠. 아람이 쳐들어올 때도 꼭 동쪽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갓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들이 많이 침략을 당했고요. 포로로 끌려가면 또 1순위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경이 이쪽은 많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자 그 말이죠.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 분배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종말론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항상 땅을 줄 때 영원히 준다 그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 쭉 읽어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땅을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전 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면 이 지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두신 것은 지금 이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쪽을 주목하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몇 군데만 중요한 데 보겠습니다. 이 루벤 지파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좀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21절에 시온의 나라라, 아모리 족속 시온, 요단강 동편으로서 돌아갈 때 전쟁했던 그 사람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이 자세히 안 돼 있던 것이 여기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자, 요단 동편으로 들어갈 때 아모리 족속 시온을 쳤고 위에 저기 바산에 가면은 옥이라는 사람을 또 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땅을 얻게 됐는데 이 시온이 1대1로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고 주변의 여러 족속을 모아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보면 남쪽 연맹이 있고 북쪽 연맹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온이 요단강 동편 돌아갈 때 최초의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여러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방어진을 이렇게 쳤던 거예요. 그것을 돌파하고 나갔으니 이 싸움도 절대 작은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보세요. 21절 이하에 보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헷수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자, 르우벤 지도를 보세요. 헷수본이 맨 위쪽에 있죠. 여기가 도읍이에요. 여기가 도읍인데 그 밑에 있던 족속들을 다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 밑에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따위 가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미디안은 그 아래쪽이라니까요. 모압 아래쪽. 그러니까는 이 르우벤 지파 있는 자리가 그 아모리 족 시온이 있던 땅이고 그 밑에 모압이고 그 밑에 미디안인데 이 시온이니까는 모압과 미디안 족속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할하는 힘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들을 모압과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세가 다 죽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때 22절 보면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 우리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점술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 보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 가서 칼날로 쳤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에 발람도 만나. 발람의 길로 가는 자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람, 이 미친 선지자 막 이러면서 발람에 대해서는 정말 악인의 그 정말 원형으로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요. 이 전쟁 때 발람이 여기서 죽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의 사건 있죠. 그렇죠? 바알볼.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의 그 땅에 20절에 보면 벳볼이라고 나와요. 벳볼 나오죠? 여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 죄지었던 곳 있죠?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할 때 모압도 그런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위에 시혼도 여차하면 자기도 위험하죠. 모압 바로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압 왕이 그런 것을 한 거 보고 실패한 걸 알고 이제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때 전체적으로 이 시온 왕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 죽였고 그때 발람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고 모압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압, 미디안, 이 시온
아모리 족속 시온 그리고 기타 미디안의 여러 족속들의 연합군이 싸웠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전쟁이었던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 발람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한꺼번에 다 죽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울릴 사람하고 어울려야죠. 이렇게 어울렸고 한꺼번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면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라합을 알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뭡니까? 그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 산이죠? 비스가 산이라고 돼 있죠. 20절 보세요. 비스가 산로 이렇게 돼 있죠. 비스가 산기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루벤 지파에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던 그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왜요? 뭐라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렇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건너 죽었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죠? 루벤 지파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모압과 옛적의 시온이라고 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 살았던 그 땅 경계. 그러므로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에 참 역사적인 자리가 많은데요. 가나안을 들어오기 위해서 치렀던 그 첫 전쟁, 승리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던 자리.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죽었던 그 역사적인 자리가 루벤 지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는데요. 또 이 지역에 유명한 데 어디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루벤 지파 지도를 보면 사해 위로 땅이 조금 더 있지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랑 붙어 있죠. 자,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셨다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요단강 건널 때 그때 설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해 주신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베다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그럼 감람원은 어디 있을까요? 역시 감람산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자, 요거는 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데 직접 가보신 분들 맞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땅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요, 이 시내 건너편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상당히 이 내륙에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경에는 뭐냐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고 다니는데 보면 거기서 세례를 줬다고 요단강 건너편에 돼 있거든요. 자, 여기가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던 자리. 이곳이 루벤 지파가 이렇게 강을 물고 있는데 사해 바로 위쪽 이쪽 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헤스본과 신마라는 동네가 또 보입니다. 21절에 헤스본 있고요. 또 18절, 19절인가 보면 신마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옥한 들판이나 포도밭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도밭. 그 보시면 사해 왼쪽에 보면 엔게디 있죠. 엔게디. 네. 사해 가운데 바로 그 바닷가에 엔게디 보이시죠? 예. 엔게디 포도. 예. 이게 이제 아가스에 나오는 엔게디 포도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지형적으로 바다 건너니까 르우벤 지파 요 강 쪽에도 상당히 좋은 포도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뭐 짧게 본다 해놓고도 몇 군데를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르우벤 지파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까요? 르우벤 다음에 가시죠. 가. 자, 가기 전에 하나 볼게요.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순서는 첫 번째로 줬는데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야곱 앞에 죄를 크게 지었죠. 그래서 야곱이 예언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지파들의 땅을 보면서 모세와 야곱의 예언을 한번 보자 그랬죠. 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는 참 좋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해요. 네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보세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동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땅이래요. 왜? 하나님 주다 원래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한편 보면 장자가 끄트머리에 있는 모습이 딱 보이죠. 땅이 넓습니까 작습니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봐보세요. 비교가 되는가? 엄청 작죠? 모세가 신명기에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한지 아십니까?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살아도 잘 살아야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듣는 말 중에 좀 못마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 말이 별로 못마땅해요. 왜? 그러면서 자녀의 성장과 삶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의 자녀가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집의 자식은 진짜 위광이 초동하여 빛이 번쩍번쩍 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정도 돼야 기도하겠는데요? 아니 고작 기도하는 집의 자녀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고? 어찌 그런 소망을 가진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이잖아요. 르우벤아 너는 살고 죽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장자가 죽지만 않으면 돼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뭐냐면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실제로 르우벤은 광야 지나와서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죄 지은 지파들은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12지파를 그래도 돌보시잖아요. 르우벤아 너는 살고 정말 수가 줄지 않기를 바란다. 장자가 수가 줄는 게 너무 모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땅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아무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유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땅이 넓어요. 아시겠죠? 르우벤이 실제로 수가 얼마 안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다 좋은 땅 주셨지만 아쉽게도 르우벤은 더 탁월한 자가 되어서 더 좋은 땅을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갓입니다. 갓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길르앗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길르앗 많이 나오죠? 예, 이 길르앗이 바로 이 갓의 동네입니다. 므낫세하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갓하고 므낫세와 함께 서로 반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절 보시면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 라빠 많이 나옵니다. 다윗 시절에도 전쟁하면 라빠를 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예, 이게 암몬의 수도고 아주 군사적 요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라빠 바로 있죠, 암몬에. 그죠? 예. 근데 뭐라면 25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갓 자손이 있는 땅이 원래 누구 땅? 암몬 자손 땅이에요. 르우벤이 있는 땅은요? 모압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한테 뺏겨버렸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한 겁니다.
이제 요것 때문에 암몬이 시비를 겁니다. 나중에 사사 시대에 이 길르앗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뺏은 거 아니야. 근데 형제간에 그럴 수 있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암몬하고 모압 땅 건들지 말라고. 근데 너희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이거 차지해가지고 살면 되냐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우리의 그 입다 형님이 나와가지고, 그죠? 입다가 나와서 한 말이, 야, 그 300년 전 지는 이야기다. 그럼 그때 얘기를 하지. 30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말이야, 그거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이가, 하여튼 가나안 족사한테 뺏긴 거 아니야. 너희가 뺏겨가지고 너희가 다시 뺏지도 못하고 그랬던 걸 우리가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직접 너희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뺏은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요래 가지고 그래도 암몬 자손이 안 물러가니까 이제 싸웠던 이야기죠. 근데 이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자, 루벤과 갓 중간에 헤스본 있죠? 그런데요, 보시면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갓 자손이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차지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먼저 쳤냐면 모압이 쳤다며. 모압이 자기들끼리 땅 따먹고 모압이 암몬 땅을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온이 그거를 뺏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불법적으로 뺏은 게 아닙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땅 문제로 나중에 300년 후에 전쟁을 했던 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길르앗. 길르앗 하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향입니다. 향유. 길르앗의 향유. 그 향기, 향내. 즉 길르앗에서 향내가 끊겼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땅이 있죠. 마하나임 보이십니까? 예, 26절에 마하나임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야곱 생각나시죠? 자, 마하나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야복강. 자, 야복강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옆으로 흐르네요. 요단강은 밑으로 흐르고 야복강 옆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저 아람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세로로 걷는 게 아니고 저기 바단 아람에서 내려오면서 야복강은 남북으로, 북남으로 이렇게 건너고 그러다 다시 이렇게 갔던 거죠. 요단. 아시겠죠? 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야기가 있고, 또 이 마하나임은 압살롬을 피해갔던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다시 이기고 돌아온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요단 동편 내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있죠 여기에. 자, 27절을 보시면 이제 이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골짜기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숫곳. 예, 여기 그 뭡니까? 울타리. 그러니까는 짐승들의 우리 같은 예. 여기 야곱 이야기도 아시고. 자, 4번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러니까는 강을 쭉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고요. 이 갓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샤론의 권 예수 있죠? 여기도 갓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시면 길다 이렇게 돼 있죠. 갓은 갈릴리 바다, 그렇죠? 27절 보세요.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긴네렛 갈릴리 이렇게 똑같이 말하죠. 예. 그래서 갓은 그 헤스본에서부터 옆으로 쭉 가서 요단강을 쭉 따라서 갈릴리 바다 밑에까지 갑니다. 여기가 갓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경계는 거의 다 갓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갓지방의 땅으로 들어갔다. 갓지파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갓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볼까요?
갓은 창세기 49장 19절에 모세가 아니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갓은 군대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게 갓은 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추격하는 군대라는 이런 어떤 강력함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갓에 대하여 이르시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려움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갓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여서 자기들이 취할 바를 바뀌어가요. 공격해서 취한다는 그런 말이죠. 요단강 따로 쭉 가본 거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 또 하나 보시면 아까 뭐냐면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랬죠. 다른 지파에도 두령들이 있죠. 근데 유독 갓 지파에는 특별한 어떤 두령들이 나서 그 두령들이 하나님의 의와 법을 행하기로 결의하고 그런 일을 도드라지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아까 신명기 33장 말씀드렸죠. 이게 3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역사 중에 어떤 일이 있냐.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과 상관되는 일인데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때 각 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특별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 당시에 말이죠. 다윗이 지금 뭐랄까요? 아직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싸울 때란 얘기죠. 이제 다윗에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뭐 깨끗하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 사람 버릇이 희한합니다. 마이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평상시에 큰 소리 나는 마이크 쪽 자꾸 갑니다.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남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은 아직 사울 집안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점점 사울 집안은 약해지고 다윗 집안은 강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가나안 지역의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틈을 타서 또 막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때 갓 지파 사람들이 군사 두령들이 군대를 이끌고 저기 뭐야 역대사에 보면 뭐 사자 얼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도를 보면 알지만 강 옆으로 딱 이렇게 돼 있죠. 강을 건너오면서 골짜기에 있는 누군가를 치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봐보세요. 자, 다시 신명기를 읽고 역대사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의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갓의 두령들은 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 그대로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창세기는 바뀌어가는 그러니까는 강하게 담내어서 빡 때려 부시고 돌진하는 그런 갓 지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지파지만 그런 일 하는데 실제로 다윗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법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지도 보시면 강변으로 이렇게 딱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올 때 정월에 이것도 언제예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우리가 요단강 도하 때 들었잖아요. 요단강 도하하고 며칠 있다 6월절 지키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정월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때 물이 넘칠 때인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밀어붙여 놓으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바로 그와 같은 정월에는 요단강이 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정월에 오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때 이 두령들이 상당히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올 때 뭐라 하냐면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자 강물을 건너서 다윗에게 오는데 오는 길에 뭐 있냐?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골짜기가 북쪽 남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동쪽과 서쪽에 사람들이 있겠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강을 건너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가짜 손에게 예언된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깊게 보진 않았지만 큰 그림 봤을 때 성취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 반일까요? 반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바산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주로 위에 보면 바산이 있죠. 이스라엘이 6.1 전쟁 후에 1973년도에 제3차 중동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골란 고원 전투입니다. 전차전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차 몇십 대 안 되는데 그때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가 6.1 전쟁 때 너무 대파를 했기 때문에 전차로 수백 대를 준비를 했어요. 수백 대 전차를 고작 몇십 대 전차가 막아낸 게 골란 고원 전투입니다. 이 골란 고원이 이 므낫세가 있는 지역의 딱 중앙이죠. 보이시죠? 예. 제가 색칠해놨죠. 네모쳐놓고. 예. 바로 이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의 여러 나라와 싸우는 전쟁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두고두고 이 전쟁에서 회자되는 그 전차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가 므낫세 지역인데요. 므낫세는 참 특이해요. 이 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서로 싸우진 않았어요. 땅이 엄청 넓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죠. 특별히 이 북쪽은요 산림 지역이 우거져 갖고 목재가 많은데요. 예. 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요셉에 대하여 이르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움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땅에 나는 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옛 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로 임할지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 말하는 말로 물질의 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 데는 다 비옥한 땅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십시오. 물론 이 땅 나눌 때 정도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있지만 일단 여기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이 므낫세에는 아들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특별히 아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야일이라는 외손자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딸이 수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면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수굽이라는 딸을 통해서 야일이라는 외손자를 낳았는데 이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일이 므낫세 지파를 거의 차지하고 다스립니다. 보세요. 우리 본문에도 30절을 보면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죠. 위로 아까 갓지파의 마하나임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 이렇게 돼 있죠. 근데요 역대상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가나안 동편에서 전쟁하고 차지한 성읍은 23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치고 올라와서 60개까지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파들은 나중에 너희는 왜 땅을 안 줬는데도 가서 차지하지 않냐 책망 들었죠. 근데 야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일은 적극적으로 나서 23개 성읍을 60개까지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야일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 말을 말하면 하봇 야일이라 그랬어요. 하봇은 성읍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상에 보면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큰 성읍이라고 이 야일이 만든 성읍들, 쌓은 성들은 아주 튼튼하고 강한 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쪽은 전쟁이 나면 1차적으로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지긴 했지만 죄가 아니었으면 뭐랄까요, 형제들의 방패막이를 했던 데가 이 11번째 아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성읍의 수를 늘리고 강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적을 막고 12지파를 지키는 사명을 주었던 데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힘을 가졌지만 죄가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시면 길라 절반과 길라 반은 가나고 나누었다 그랬죠.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 에드레이가 그쪽이 수도인가 그랬고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이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디셉이 므낫세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엘리야가 므낫세 지파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서로 오가면서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살기도 했지만 일단 이 경계대로 보면 엘리야는 므낫세 지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장하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철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 이야기는 하여튼 다 좋아요.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문제라고요? 죄. 예수님 당시에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했죠. 거기가 이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하다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 좋은 땅, 이 많은 축복 다 쓸데없게 되어버려요. 자, 우리 여기서 배웁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작은 복이라도 복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땅이 성경대로 보면 좋지 않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압 암몬이 있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와서 거기 살았겠습니까? 왜 뺏어 살았겠습니까? 누가 광야를 뺐습니까? 그죠? 누가 돌밭을 뺏어 사냐고요? 좋으니까 뺏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성경 역사서에 기록된 이 지명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읊어본 겁니다. 강한 성이 있었고요, 그죠? 비옥한 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원도 풍부했고요, 먹을 것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이 고을란 지역, 지금도 이쪽에 뭐가 목축을 잘하는 데죠. 그러니까는요 상당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땅은 요단강 서편이나 동편이나 전부 다 복있고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들이었어요. 당대 누구든지 욕심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쫓아내버렸죠.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그 이후로 이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답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
그 와중에 몇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1948년 당시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터키 사람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에 목축하는 사람 베두인들 있죠. 이 사람들 텐트만 몇 개 있었지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거기 막 짐승들이 뛰어노는 풀밭이라는 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인이었을 때는 땅이 황폐하여 지나가는 사람 몇 명 있을 정도고 목축 아니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사람 몇 명 있을 정도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실 때 들어봤죠? 이스라엘처럼 덴마크처럼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황량이 그지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땅을 완전히 새롭게 일궈놨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면 된다. 배워오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유태현 박사가 말할 때 그거예요. 가서 배운 게. 자 봐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좋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주신 복을 걷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죠. 땅이 황폐한 광야인가요? 산지역 말고 관광지 이런 데 말고 옛날 그런 데 말고 전체적으로 땅을 보세요. 풀밭이며 과수가 풍부하죠. 그죠? 먹을 것도 넘쳐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혹자는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술이 좋아서요? 맨날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기술이 좋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부지런해서요. 그거는 다른 민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게을러서 그런답니까? 그거 아니에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땅이 비옥하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래, 비예요. 비, 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봐보세요.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 자료가 1948년부터 아니 1931년부터 1960년까지 3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강우량 비가 얼마나 왔냐 눈이 얼마나 조사해봤더니 2.1인치래요. 2.1인치면 1인치가 2.54cm니까 잘해봐야 5cm 조금 더 온 거예요. 아시겠죠? 5cm 좀 넘으면 50mm. 우리나라의 연강수는 2000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50mm 와갖고 뭐 살겠어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1931년부터 60년까지니까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30년 이전에는 이제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보면은 계속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비가 안 오는 땅이었다고요. 비가 안 오는 땅. 근데 놀라운 것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얼마 왔냐? 21.1인치가 왔어요. 10배가 오는데 10배가. 예. 평균 강우량이 쉽게 말하면 비가 10배나 많이 온 거예요. 비는 사람의 기수로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주신 땅이 누가 준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2000년 동안에 주인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안 줬어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데 맹금류 있죠. 독수리, 매, 솔개 이런 거 있죠. 1500년 동안 여기 살질 않았대요. 역사 가루들이 보니까 15세기니까 1500년 동안 맹금류가 사라졌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비가 내리고 먹을 게 있으니까 1500년 만에 맹금류의 서식지가 다시 부활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표범 많이 나오죠. 근데 과거에는 이 땅에 가면은 먹을 게 있어 표범이 살죠. 무슨 도마뱀이나 기린기지. 표범이 없는데 최근에 이 지역에 요단 동편 이쪽에 다시 뭐가 나와요? 야생 표범이 나오고 사람이 기르지 않는 야생 염소들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20세기 후반 자료입니다. 누가 일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욥기를 보면 잘 알아요. 이 야생 짐승들을 누가 다스리는지, 물을 누가 내리느냐. 정말 와 나는 감동의 감동.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26, 27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누가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하였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렸는데 황폐한 땅에 살라고 돌려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무화과 흐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멘. 이들을 돌이켜 왔는데 황폐한 땅이에요. 믿음으로 왔어? 네가 내 말 듣고 믿음으로 고개에 돌아왔어?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가 언제든지 나의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랴. 제 아무리 관계 기술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는데 어디서 물을 대냔 말이에요. 맞지요? 비가 와야 그 물을 이쪽으로 끌든 저리 끌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 자체가 안 왔는데 비가 10배가 왔단 말이에요. 10배가.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기술력을 가지고 또 부지런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제 땅을 비옥하게 했어. 정말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할 때 배워올 정도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동네에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줬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해준 약속을 성취했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이 그때 당시에 땅 나눠질 대로 종결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말씀을 이루고 주고 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처음 약속이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고 그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깨뜨려 다시 반복하여 재성취 결국에는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정적으로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사방에서 동물 식물들이 다시 와서 다시 살게 하시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좋은 땅 나의 사랑하는 복받은 백성에게 복 있는 땅을 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을 잃었으나 다시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회복하여 사람의 죄로 땅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땅은 더욱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에스겔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 강에 과실이 맺으며 그 완전케 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길에 가는 길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 레위 지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해요. 너희는 이 땅 줬다, 이 땅 줬다. 이거는 누구 땅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레위에게는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땅 없어, 너는 땅 없어. 내가 너 기업이야, 내가 너 기업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이 레위인에게 뭐라 그래요? 기업이 되실 겁니다. 야, 멋지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업이 되어 주셔서 내가 먹을 걸 직접 준다고 했고요. 이스라엘은 뭐라면 너희는 열방 가운데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을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 그럼 우리를 또 보고 뭐라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먹고 사랑하는 즉 우리의 거주하는 땅이나 집이나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가 항상 문제예요? 죄예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빼는 거예요. 그 많은 복이 죄가 끼면은 저주가 됩니다. 그 큰 복이 죄가 끼면 다 썩어서 허물어져 없어버립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죄를 안 가르쳐주니까 복받는 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이나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맥락으로 두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땅, 이 땅을 우리가 부동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처와 직영과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직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다. 아멘.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죄가 없고 항상 신실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여 주시고 아멘. 보존해 주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일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땅을 줄 때도 그랬고 예언하신 대로 땅을 회복할 때도 그러셨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은 우리가 더욱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는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 기업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도 어떻게 주와 함께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정말 저희는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너무 멋진 분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루신 걸 보면 와, 다른 사람이 살 때는 비를 안 줘버리고 내 백성을 내가 보낼 때 다시 비옥한 비가 오고 말이죠. 바람이 불고 이방의 땅이 쳐들어와도 이제는 방패막이 되어주셔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사는데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겠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있고 뭐가 그리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벌벌거리냐 이 말이에요. 예? 약속하셔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이 맥락과 꼭 일치되는 거 아니지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고개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 방식 안에서 복을 받고 죄 없이 또한 누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